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또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늘 깊이 체험하고 그 안에 아예 푹 젖어 있는 그런 놀라운 삶을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운동 경기를 혹시 때때로 보실 때가 있으십니까? 이 운동 경기의 묘미는 뭐니 해도 역전승이 묘미가 있죠. 저도 아주 오래전에 제가 좋아하는 어느 야구팀이 거의 패색이 짙었는데 거의 마지막에 정말 기적처럼 역전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렇게 즐기는 하는 것 아니었지만 보니까 이것 때문에 운동 경기를 보는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똑같이 그 역전의 기쁨이 그 운동 경기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그렇게 역전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그분이 사실은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십자가만 보아도 사람의 눈에 보기에는 완전한 실패 같았지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완전한 역전의 승리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부활로 대역전승을 보여주신 것이 바로 십자가와 부활이죠. 근데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도 역전의 삶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지금 내 삶은 너무나 어렵고 비참하고 힘든 것 같아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삶으로 반드시 바꾸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죠. 오늘 1절에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여러분, 잉태하지 못하고 산고를 겪지 못하다, 자녀가 없어 슬퍼하는 이 여인 얼마나 고통이 크겠습니까? 그런데 그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겠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삶을, 한 사람의 영혼을 완전히 이렇게 바꾸어 놓으신 것이죠. 고통과 아픔 속에 있던 한 여인의 삶을 완전한 영광의 삶으로 바꾸어 주신 겁니다. 지금도 그러하지만 이 시대에 특별히 자녀들은 힘과 능력을 나타냅니다. 자녀가, 특별히 아들들이 얼마나 많으냐, 그 지파, 그 민족, 그 족속이 강대한 민족이고 강대한 족속이라고 인정받는 때였습니다. 그것이 곧 경제력이었고 군사력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바꾸어 놓으신다. 그 말은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형편이 고통스럽고 아픔이 있고 슬픔이 가득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나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주실 것을 믿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나의 아픔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을 바꾸어 주시는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음 그 자체를 보지 말고 부활의 영광을 보는 눈이 열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도 똑같이 죽음에만 집중하다 보면 하나님의 그 부활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것이죠. 지금 내 삶에 죽음과 같은 어려운 형편을 보는 것이 아니고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눈이 열려지게 되면 우리가 할 것은 노래하는 것입니다. 오늘 1절에도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여러분,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노래를 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찬양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자세히 보면 삶에 기대가 있는 자는 노래하게 됩니다. 소망이 그 삶 가운데 있는 자는 노래하게 됩니다. 지금 내 형편이 너무나 어렵고 힘들어도 기대가 있고 소망이 있는 자는 노래하게 됩니다. 그러나 소망 없고 기대가 없는 자는 입술에 노래조차 나오지 않게 되는 거죠. 주님을 향한 기대를 가지게 된다면 노래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입술에 주님을 향한 기대가 가득하게 되기를 정말 소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 삶의 형편을 바라보면 노래가 아니라 절망의 한숨이 나오죠.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면 노래가 나오게 됩니다. 우리 입술에 주를 향한 기대, 믿음과 소망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는 노래하고 주님을 찬양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장막터를 넓히는 겁니다. 오늘 2절에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여러분, 오늘 이 2절의 말씀은 한마디로 장막터를 넓히다. 주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고 오늘 하루를 전심으로 살아라.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내가 삶을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전심으로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나의 삶이 오늘 이것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의 지경도 넓혀질 것을 믿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허황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지경을 넓혀질 것을 믿고 오늘 내게 허락하신 삶을 충성스럽게 주를 길게 하며 말뚝을 견고히 하는 것, 내 오늘 하루의 삶을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예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는 목회자들의 기도 모임에 다녀왔습니다. 한 반나절 이상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서로의 삶을 나누고 목회의 현장을 나누고 간증하는 중에 있었는데요. 한 목사님 이야기가 참 재미있으시더라고요. 그 목사님께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이제 24시간 주님만 바라보고 삽시다, 이런 이야기를 교인들하고 나누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한 장로님 중에 한 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다는 겁니다. 아니 24시간 어떻게 주님만 바라보고 살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좀 반감을 드러내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좀 당황스러웠는데 그 다음날 장로님께서 오시더니 목사님 24시간 주님을 바라보며 사시지요. 그래서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룻밤 사이 이렇게 바뀌었을까? 이 장로님이 집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도무지 어떻게 24시간 주님을 바라볼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마음에 답을 주시는 것이 나는 너를 24시간 바라보고 있다, 이렇게 답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딱 갖고 그렇구나, 주님이 나를 24시간 바라보고 계시는데 나도 주님을 24시간 왜 바라볼 수 있겠나, 그 마음을 갖고 하나님을 더 기대하고 나의 삶을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루하루를 충성스럽게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지경도 넓혀 주시는 겁니다. 어제 한 목사님이 또 그런 고백도 하시더라고요. 본인은 영서일기 써보자, 예수 동행하며 살아가는 일기를 써보자 해서 그것을 써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 소망을 막 주시더라고요. 뭐라고 하냐면 일주일 쓰고 1년간 쉬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또 기회가 돼서 또 쓰셨다는 거예요. 근데 한 10일 쓰시고 또 반년 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굉장히 오랫동안 안 쓰셨죠. 그리고는 또 이런 모임기회 기회가 돼서 또 다시 이제 시작하셨는데, 그러면서 일기에 막 쓰기를 하나님 이제 정말 주님만 바라보고 일기 열심히 쓰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다시는 이 나눔방이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다시는 집을 나가지는 않겠습니다. 외출은 종종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지내셨는데 이분이 그렇게 써오신 한 3년 정도 되셨는데 그 3년 동안의 일기를 모아서 책으로 내셔서 엄청 자랑스러워 하면서 보여주셨는데요. 근데 그분이 고백하기를 그것 때문에 함께 동역을 하게 되면서 중국에서 또 대만에서 일본에서 하는 세미나를 이렇게 스피커로 같이 강사로 참여를 하게 되셨는데, 이분이 그렇게 가실 때마다 온 교회가 같이 가시는 그 나라 위해서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만에 가서 세미나하면 대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뭐 일본 가서 세미나하면 일본을 위해서 기도하고. 근데 저희가 들을 때는 뭐 그럴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목사님에 있어서 그런 일이 기적처럼 여겨지는 것이, 섬기는 교회가 100년도 된 교회고, 선교 이런 얘기는 뭐 단어도 그냥 알기는 알지만 교회에서 해본 적도 없고, 다른 나라 위해서 기도해본 것은 뭐 100년 역사상 있는 것도 없고 그냥 우리의 삶 이것뿐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본인의 삶의 지경도 또 교회의 기도의 지경도 넓혀주시더라 하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오늘 살아가는 내 삶의 영역이 있지요. 그런데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영역이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은 훨씬 더 큰 영역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그 우상 숭배하는 땅에만 살도록 두지 않고 불러내어서 엄청난 역사를 이루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예배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에,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 그런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할 것은 주님을 노래하고 기대하고, 또 오늘 우리의 삶의 장막터, 삶의 지경을 주님께서 넓혀주실 것을 믿고 오늘 하루하루 주님 바라보며 사는 것입니다. 또 하나가 있다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 7절에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오늘 10절에도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오늘 삶을 살아갈 때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올 때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허락된 것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소망을 가져야 할 것은 이 징계가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 징계가 끝날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징계가 영원하지 않고 정죄가 없고 반드시 회복시키시고 일으켜 주신다는 겁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질책하시고 정죄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버리시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내 삶의 형편이나 내 삶의 모습 때문에 낙심하는 이들, 주님께서 나를 버리셨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인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그분이 우리를 버리실 리가 있겠습니까? 무엇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오늘 나의 삶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은 한이 없으시고 긍휼하심이 한이 없으십니다. 잠시 고난 가운데 징계 가운데 들지라도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셔서 다시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화평의 자리로 붙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 주님이 우리의 남편이 되시고 그 주님이 우리를 걸음걸음 이끌어 가시는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도 긍휼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다는 것을 믿고 오직 주님 바라보며 걸음걸음 나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이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하루 나의 삶의 형편에 집중하지 않고 역전시키는 주님을 바라보는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그저 내 입술로 주님을 기대하며 찬양하며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회복의 주님을 바라보는 눈을 더욱 활짝 열어주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